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1쪽 마태복음 27장 51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네, 혹시 2017년 지진 기억하십니까? 그때 저희 큰아들이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갓난아기였을 때였는데,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집에 딱 들어와서 이제 앉으려고 하는데 집이 흔들거려가지고 이거 뭐냐면서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대구, 저도 뭐 멀리 많이 살았던 건 아니지만 처음으로 이게 지진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그때 빨리 다시 들쳤고 도망 나가야 되는 건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지 막 갈피도 안 잡히고 막 정신없고 멍하게 있다가 이제 끝났던 기억이 있는데, 이 지진이라는 것이 우리가 한번 겪어보면은 정신이 쏙 날아갈 정도의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지진이 어쩌면은 그렇게 어쩌면은 처음 겪었기 때문에 엄청 놀랐지만은 그 다음에 또 지진이 왔을 때 지진이 일어났구나 하고 딱 TV 안 넘어지게 잡고 있고 애 잡고 있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포항에서는 훨씬 더 큰 일이 일어났고 어려운 일이 일어났지만은 좀 멀리 떨어져 있던 대구에서는 그래도 견딜 만한 그런 지진이었습니다. 이 성경에도 지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무덤에 돌을 굴리는 그 장면들, 이 장면이 나옵니다. 지진이죠. 좀 우리가 포항에서 느꼈던 그 지진의 느낌과 성경에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지진은 좀 느낌이 달라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 읽었던 27장 51절도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지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무서운 지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진은 무서운 지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2장 27장 5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지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흔한 무섭고 두려운 지진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가져오는 지진이라는 겁니다. 이 지진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마태복음 중심 주제인 임마누엘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지진과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뭡니까? 마태복음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성경에 쫙 다 뒤져보면요, 임마누엘이 딱 한 번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임마누엘이 한 번 나오고요, 끝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정확한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시작 예수님이 탄생 때부터 임마누엘을 시작 얘기를 하고 마지막 끝날 때에도 임마누엘 함께 하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진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사건들이 일어난 겁니다.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지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땅이 흔들리면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기 5장에 보면 선지자 드보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고백하는데 그때에도 지진을 언급합니다. 사사기 5장 4절 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세일은 에돔 족속들이 거주했던 지역입니다. 이 드보라의 노래는 민수기 20장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신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이 세일 지역을 통과해야 됐었는데 이 길만 좀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근데 이 에돔 족속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으로서 싸우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싸울 수도 없으니까 삥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먼 길을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얘기하면서 이 땅이 진동한,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는 이 지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진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한 돌봄이라는 겁니다. 시편 114편에도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임하셨음을 지진에 대해서 지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본문들, 성경의 아주 대부분의 많은 부분들에서는 이 지진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함에 벌레르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또한 다른 곳에서는 이 지진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바로 이중적인 역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지진이 버리고 진노고 무서운 거였지만 누군가에게는 지진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우리의 보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의인에게는 구원과 돌봄이, 악인에게는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지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면 어떨까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신 후에 몇 가지 일어나는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이 일어났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났다. 이 세 가지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 바깥쪽을 얘기하는 건지 안쪽을 얘기하는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성전의 이 휘장의 크기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25m, 가로 25m, 높이 7m 정도라고 합니다. 감이 안 오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교회 여기 끝에서 여기 끝까지가 한 24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기 준 2층까지 높이가, 밑에서 여기까지 높이가 한 7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 기둥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일 안에 지성소에 있었던 휘장이었다면 제사장들은 100%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만일 바깥쪽에 있었던 휘장이었다라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이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의미에 대해서 논란들한 학자는 이렇게 합니다. 성전 파괴 예고와 하나님의 오심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합니다. 이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같은 구절에 바로 이어져 나오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현상과 연결하여서 볼 때 이 현상이 하나님의 심판, 그렇죠, 지진이 구약에서 많은 곳에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또 다른 곳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 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 예언했던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를 예고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한 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도 연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지신 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땅으로 내려오신 그 임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땅이 진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도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와 연결되어지게 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을 잠시 먼저 읽어보고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게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웬함이라는 학자는 이 성경 구절을 52절을 중간 부분을 좀 앞쪽 뒤쪽으로 붙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마침표나 쉼표가 없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붙여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웬함이라는 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다. 예수의 부활 후에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전의 번역, 그러니까 개역 개정의 번역에서는 죽은 성도의 부활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벌어집니다. 그런데 웬함의 번역대로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이 본문을 왜 여기 놓아두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부활은 하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두 개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새 창조의 역사를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끝. 부활하셨습니다. 사건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셨고 번성케 하셨던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도로 창조하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임재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어지는 것이 이 예수님의 빈 무덤, 거기에서도 지진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에서도 여전히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천사가 내려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 무덤의 돌을 굴리는 역할을 하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지진과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다른 의미로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신 것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같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셨지만은 동시에 그 부활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진이 있었고 그 지진이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로 그리고 새 창조로 연결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부활로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마가복음에는 여인들이 떨면서 무서워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8절에는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러니까 무섭지만은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기쁨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그리고 예수님도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수님, 그러니까 신을 만난다라는 것은 무섭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떨지 말아라.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라. 변화산에서 구름이 덮이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자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니? 무서워하니? 무서워 보일 수 있지만 괜찮아. 내가 같이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무서워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들은 여인들에게도 무서움뿐만 아니라 기쁨도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병사들은 어땠습니까? 이 사건이 무서움뿐이었습니다.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아까 지진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과 동일하게 의인에게는 지진이 기쁨이지만 악인에게 지진은 두려움이고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무서움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지진의 이중적인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로서의 성전이 휘장이 찢어지는 그 이중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죄에 진노하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사건이 무서움일 뿐입니다. 그러나 무덤가에 있던 군인들,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님이 부활이 가져온 이중적인 의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군인에게는 무서움, 여인들에게 기쁨. 세상의 마지막도 동일할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위로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는 이 독자들은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무언가 바뀌었습니까? 상황이 나아졌습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났습니까? 교회가 핍박받는 것이 끝났습니까? 자신을 박해하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심판받았습니까? 아니요. 전혀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태복음 28장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인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배드리고 경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요, 마태복음 28장 가장 끝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과 예물을 드리니라. 시작 부분에도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거의 끝부분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부분, 이방인들이 경배하고 여인들이 경배하고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경배하는,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 여자,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 함께 모여지는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선교적인 의미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컨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전파되어지는 곳에서는 바로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리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 단 한 번 나옵니다. 하지만 이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진이라는 하나의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지진이 있다는 이 사실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들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서의 이 지진 현상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일어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진을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라 도리어 지진이 우리에게 기뻐할 대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신하균이라는 배우가 좀 예전에 나왔었습니다. 그게 질문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 마디를 했었습니다. 만일 신이 당신 옆집에 있다라면
당신은 그 신에게 무엇을, 어떤 소원을 빌겠습니까? 그때 신하균이 대답했던 답이 걸작입니다. 이사 가지 마세요. 이사 가지 마세요. 이사만 안 가면은 신이 내 옆집에 계속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이 내 옆집에 계속 살고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옆집에, 내 이웃으로, 친한 이웃으로 가볍게 얘기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은 얘기하고 조언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가끔 신이 뾰롱 해갖고 뭔가 해결해 줄 수도 있는 그 사건,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갖고 있는 그 의미와 같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환경은 지진이라는 그 상황에 너무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진이라는 사건이 임마누엘의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여러 가지 환경들이 도리어 누구에게는 두려움과 무서움이겠지만 도리어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원하고 바란다면.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이 힘들 수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내 옆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그 환경과 그 상황에 집중하면 우리는 실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렇다면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지진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는 무서움과 두려움이었지만 누군가에는 도리어 이 지진이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환경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바뀌지 않았음에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